마태복음 25장에 가장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를 들자면 그것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오면서 정말 못해도 한 번 이상은, 무조건 한 번 이상은 이 본문을 통한 설교 말씀을 들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조금 다르게, 좀 다른 시각으로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서 해석하는 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부터 시작되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시작의 내용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이 주인이 종들을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인이 종이 과연 3명이었을까요? 이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보셨죠? 그죠? 해보셨나요? 혹시? 종이 3명이었다. 그래서 3사람만 불렀다.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보셨나요? 이런 언급을 아마 들어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과연 이 주인이 재산이 정말 이 정도로 많은데 과연 종이 3사람밖에 없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은 3명 이상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 주인이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을 분석을 해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총 8달란트가 있어요. 근데 이 주인이 8달란트만 있었겠느냐? 그 이상이었을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달란트에 대한 계산법이 정말 많이 주석에 나오는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주석을 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너무 이제 좀 궁금하기도 해서 요즘은 친절하게 알려주는 좀 위키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이버에 이렇게 치면은 위키리트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올려놓잖아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이 한 달란트는 6천 드라크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어디서나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어떤 그런 단위에 대한 수치예요. 그러면 이 드라크마가 지금 현재 우리가 최근 근래 시대에 환율 단위로 이렇게 환산을 해보면은 과연 어떻게 될까? 그 나무 위키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한 드라크마가 2011년 당시 45달러로 추정을 합니다. 45달러. 그러면 지금의 환율이 거의 1,300원에 이르르니까 뭐 이때는 뭐 1,100원이었다, 1,200원이었다 이렇게 치더라도 10년이 더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상분까지 다 확인해서 넉넉하게 잡아서 그래도 그냥 1,300원이라고 치면은 이 6천 드라크마가 계산을 해보면은 대략 한 1,300원이면은 한 6만 원에 가까워요. 그러면은 이거를 쭉 대략 계산해보면은 한 5억 정도 계산이 얼추 됩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러면 이 한 달란트에 그 정도다라고 치면은, 한 달란트 그 정도로 치면은, 이게 뭐 5달란트나, 뭐 2달란트나, 이 굉장히 많은 자산이에요. 그러면 종이,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양보를 하더라도 종이 3사람 이상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종들을 불렀습니다. 근데 부른 사람은 3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15절에 보면은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핵심 포인트는 줬다라는 것도 있지만은 그 재능대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분량대로라는 표현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받았더니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명령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였다. 또 2달란트 받은 자도 가서 바로 장사하였다. 그와 같이 하였다고 얘기를 하니까 동일하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그렇게 행했음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었다. 장사를 한 게 아니라 감추었다라는 표현으로서
좀 다른 시각으로 이렇게 표현을 되어지죠. 각각 재능이 있었어요. 재능이 있었는데 먼저 재능이 좀 더 많은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5달란트 받은 자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가지고서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 재능이 결국은 장사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달란트 받은 자도 가만히 보니까 나는 재능이 있는데 나는 어떤 재능을 가지고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주인이 나에게 믿고 맡겼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나보다 더 재능이 있는 5달란트 받은 자의 행동을 보고서 그래, 저거 좋은 방법이네 라고 따라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저는 좀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싶어요. 너무 좀 지나친 해석일 수도 있지만은 약간 교만에 서려지지 않았을까. 1달란트 받은 자도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재능이 있는 거예요. 재능이 없진 않습니다. 재능이 있는데 그 자기만의 그 재능에 취해서 다른 사람의 그 재능, 다른 사람의 그 잘하는 것을 보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귀담아 듣지도 않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자가 그렇게 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은 에이, 저게 무슨, 내가 주인을 잘 아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주인이 어떠한 분인지 꿰뚫어 보고서, 그리고 주인도 네가 그렇게 잘 봤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이 1달란트 받은 자도 잘 봤어요. 재능이 있어요. 근데 그 재능, 그것이 자신의 눈을 가리우는 교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내가 손해를 안 보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주인에게 줘야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주인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제 해석이 이제 중요한데요. 19절 말씀 보면은 주인이 그냥 돌아와서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맡겨놓고 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맡겨놓는 걸 달라라는 표현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19절에 나타나는데 정확하게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결산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주인이 먼저 5달란트 받은 자가 결산을 하는데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제가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대단한 장사 수완이에요. 정말 놀라운 거죠. 근데 그렇게 보고를 받고 결산을 하니까 이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뒷말을 보게 되면은 적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자,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주인의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5달란트도 굉장히 많은 건데 이 5달란트는 이 주인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아주 적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왜 가정을 하되 이 주인이 종이 많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추정하는 것이 다 이런 연유에서예요. 그렇죠? 지금 이 주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신이 적은 일에 충성했다. 5달란트 준 것도 굉장히 적은 거다라고 정확하게 찝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어떤 것을 이제 많은 것을 맡기겠다. 그러면 이 많은 것이 5달란트에서 10달란트만 되겠어요? 5달란트를 더 줘서 그래, 너 5달란트 맡겼으니까 다시 이걸 가지고 네가 잘해라 라고서 10달란트만 줬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달란트 받은 자, 그 사람이 1달란트를 가지고 오니까 그것을 빼어다가 누구에게 줘요? 다른 장사 임은 남기는 사람에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10달란트 이상도 이 종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줄 수 있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이제 해석이 이제 조금씩 되어져 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똑같은 해석을 해요. 자,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23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동일하게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24절 1달란트 받은 자들의 1달란트 받은 자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은 주인이 이런 사람인지 알고, 내가 당신이 이런 사람인지 알고 내가 두려워했다. 25절에 두려워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감추었다가 당신에게 가지고 간다. 이런 거예요. 근데 주인이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편적인 그 일반 주인이라면은
맡겼으니까 맡긴 거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은 그래 잘 관리를 잘했네 라고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죠?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잘 파악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나머지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와 1달란트 받은 자의 차이점을 제가 이야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는 능동성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인에게 받은 은혜가 있고 주인이 믿고 맡긴 것에 대한 감정이 서려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무엇을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서려져 있죠. 자,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감정 없이 그저 맡긴 것을 보관했다가 그대로 주인에게 가져다 주는 금고 같은 역할밖에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이제 표현이. 금고예요.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그냥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금고 같은 사람이라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금고문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그냥 맡겼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냥 가져가 버리는. 그래서 금고는 텅텅 비게 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자, 그런데 주인과의 관계를 가지고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인의 은총을 받은 자처럼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처럼 행동을 하게 된다면은 어떻게 하든지 주인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저는 그런 마음이 좀 듭니다. 아브라함에게 종이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이 종은 이때 당시에 종에게 이름을 불리워주는 것, 이름이 지어지는 것,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죠? 우리가 종 하면은 뭐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뭐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그냥 얘야 뭐 이렇게 하고 개똥아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지 정확하게 이름의 뜻을 부여하면서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는 그 다메섹에서 같이 오게 된 그 종의, 그 늙은 종의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지 한번 보세요. 엘리에셀입니다. 엘리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 나의 하나님 하죠? 그 엘리가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에셀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도움.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종의 이름이 나의 하나님은 도움 되십니다. 내 하나님은 도움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종의 이름. 이 말은 즉슨 이 종과 함께 하면서 저 멀리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오면서 갈대아 우르에서, 그리고 하란 땅에서, 그리고 이곳까지, 이 가나안 땅까지 내려오면서 그 종과 함께 겪었었던 하나님의 그 역사함을 그대로 느끼면서 하나님이 이 종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셨구나라는 것을 체감적으로 다 알고 느끼고 생각하면서 이 종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구나, 그것을 알고서 이 종의 이름을 그렇게 줬어요. 지금 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이 엘리에셀과 같은 거예요. 이 주인과 함께 정말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해서 다 바쳐서 나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종에게 있어서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당연히 종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칭찬을 받습니다. 이 주인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 이렇게 다 얘기를 하고 이제 1달란트 받은 자에게 뭐라고 꾸짖는지 보세요. 이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전혀 다른 표현을 씁니다. 26절 보면은 게으른 종아 라는 표현을 써요. 네, 우리는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1달란트 받은 자에게 내가 이 주인이 그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은 내가 그 돈을 가지고 빌려줘서 원금과 이자를 받고 하는 그 일을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너는 그것조차도 안 했다라고 27절에 책망을 하는 겁니다. 27절의 의미가 그거예요.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이건 뭐냐면은 돈을 꾸는 자들에게, 이런 의미예요. 이 취리하는 자들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평소에 잘 안 쓰는 단어이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이 내 돈을 꾸는 자들이라는 표현이에요. 그 꾸는 자들이
맡겼다가 내게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이런 표현이죠. 주인은 그것을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남기길 바랬던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내가 1달란트 받은 자에게서 그것을 빼서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준다. 이것도 굉장히 적은 양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비유의 마지막 종점에 들었습니다. 자, 29절. 이제 이것이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무릇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달란트 받은 자의 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라고요? 주인과 교통하고 소통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금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금고에서 집어넣었다 뺐다 하는 것 뿐이에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주인이 이 금고에서 뺐고 더 이상 나 금고를 사용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하면은 아무 쓸모없는 그냥 고철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빼앗기고 그냥 고철로 팔아버려도 이제 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그런 존재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해진다 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지금 무릇 받아서 풍족한 자, 지금 가지고 있어요. 있는데 더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주인이 주셔서 더 풍족해진다. 그런데 없는 자는 이제 빼앗겼으니까 이제 더 이상 있을 것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있는 자라는 자리에 있기도 하고 없는 자라는 자리에 있기도 합니다. 이게 없다라는 표현이 완전히 nothing,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라는 표현으로서 이 없다라는 말들을 쓰기도 해요. 자,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있음이 많고 적음의 차이겠죠. 근데 오늘 말씀은 이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릇 있는 자는 풍족하게, 많이 있는 자가 더 풍족해질 수도 있고, 그죠? 적게 있는 자가 그 적음에서 풍족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없는 자는 빼앗길 것도 없어요. 근데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적인 어떤 표현이 여기에 사려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너희들에게 다 줬다. 5달란트도 2달란트도 1달란트도 줬다. 상대적으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있는 거야. 근데 있어 보이는 것과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의 차이일 뿐이지,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너희들이 있는 것처럼 여겨져서 그것을 가지고 장사해서 남기면은 더 풍족해지지만, 그러나 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저앉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마저도 다 빼앗아 간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나서 얻은 대로 쫓겨나고 슬피 울며 이를 갈물 일이 없어야 돼 라고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이 말씀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이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뭐냐면은 이거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교회가 매우 적고 인원수도 그렇게 많진 않고 적고 또 여러 모양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제가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저력이 있다. 제가 여러분들을 칭찬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있는 것이 1달란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고작 1달란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작 이거 가지고 뭘 하겠어? 그냥 현상 유지만 해도 주님께서 뭐라고 안 하실 거야. 환경이 이런 걸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주인의 생각, 주인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1달란트만 주님, 우린 지금껏 열심히 이렇게 이 정도 주셔서 이 정도입니다 라고 이렇게 내밀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다 빼앗깁니다.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이 모든 것들을 빼앗기길 원하세요? 아니면 큰 차이는 안 나지만 어찌 보면 2배 차이죠. 1달란트와 2달란트는. 그러면 우리가 좀 적게 받았다고 하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말씀의 뜻을 마음 깊이 이 마음속에 꼭 자리 잡고 늘 되새기면서 하나님께 주셨던 이 마음, 하나님 내가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주님 2달란트 받은 자의 그 모습이라도 본받아서 열심을 다해 2배로 주님께 다시 결산하겠습니다. 주님은 그냥 맡기기만 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후일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가 무릇 있는 자인데 적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이제 더 받아서 풍족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부흥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언제 이런 자리에 이르게 될지 모르겠지만 후일에 분명 또 근시일 내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부흥이 있고 그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우리가 최소한 2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처럼 최선을 다했기에 이렇게 우리에게 풍족하게 하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